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이라는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13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12장에 있습니다. 12장에 기록되어지는 성령의 은사들을 바울은 기록한 후에 13장 이 사랑에 대한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심각한 그런 문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사주의자들이 일으키는 교회 안의 내분, 갈등, 분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말씀 은사에 대한 것을 기록하면서 은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내분과 분열이나 갈등이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목적으로 오늘 12장, 13장 은사에 관한 것을 말하면서 13장 이 사랑에 관한 것을 결론적으로 은사에 대한 것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본문 내용이지만 바울이 왜 이 사랑이라는 은사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을까? 또 그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사랑에 관한 은사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앞서서 12장 31절에 바울은 지금까지 12장 1절부터 기록한 모든 은사들을 열거하다가 12장 31절에 이르러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13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2장부터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더욱 큰 은사,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은사,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모든 은사들이 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이 없는 이 중요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하면서 오늘 13장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기록되어진 이 사랑은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 더욱 큰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여 이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은사주의자들, 은사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13장은 사랑은 모든 은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이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모든 은사들은 다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아주 단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바울의 관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먼저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면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어떤 부분에 강조하셨는지 혹시 주의하셔서 들으셨나요? 자,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즉,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한 아무것도 아니며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여러분 그냥 읽어만 봐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끄럽다, 소란스럽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이 소리나는 구리 또는 이 꽹과리 같은 경우는 우상을 숭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귀신을 불러들일 때 이 구리를 치거나 꽹과리를 쳐서 보통 그렇게 제의적인 행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지금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또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의미 없는 그런 행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를 아무리 친다 한들, 꽹과리를 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짓된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런 도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 뭐 덜하겠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이 무당들이나 이 무속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뭐를 많이 치는 걸 보셨나요? 징입니다. 징. 아주 그냥 징수를 치는데요. 저희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봉천동, 그 서울의 그 봉천동은요 정말 달동네인데요. 이 무당 이분들이 이 징을 치면서 이 하는 옆에 박수가 있잖아요. 같이 추임새를 넣는 이분이 징을 치는데 그 소리가 참 전 듣기 싫었어요. 징을 치는 겁니다. 그 징을 치는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섬기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되기도 해요.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지금 인용하면서 무슨 말하냐면,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상에게 하는 그런 짓거리와 같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 라고 지금 아주 격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외국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외국어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천사의 말은 하나님에게 사람이 대화하는 신비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람과 사람의 외국어를 사용하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언어를 하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주 귀신을 쫓아내거나 불러들이는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하다, 무의미한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에서 여러분, 바울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신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 또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아주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열매가 없는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산을 옮기면 뭐하냐? 열매가 있어야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면 뭐하냐? 열매가 없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단언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3절에서는 바울이 좀 더 격해집니다. 감정이 좀 격해졌어요. 왜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격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여러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내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것을 말한 것은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하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유익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걸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거죠. 유익이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여러분 정말 좀 약간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내가 불에 타 죽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순교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라는 거죠.
이 당시 여러분 아주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종교적인 그런 일로 인해서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불에 태우는 일이었어요. 이 중세 시대도 이런 일은 많았거든요. 화형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이 당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몸을 불살게 내어주는 그런 순교적인 입장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아주 극한 드문 예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사랑이 없음에 대한 저희가 아무 유익이 없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바울은 너희의 모든 은사들 가운데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절부터 7절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사랑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하진 않을 테니까 너무 시간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과 좀 연결시켜야 되냐면,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7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지금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이 4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는데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거예요. 참음이 지금 같이 두 번이나 반복된단 말이에요.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은,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 오래 참음의 이 헬라적 단어의 의미는 나쁜 것들을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우리가 막 분이 나고 화가 나요. 저거 그냥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참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하시면 막 화나시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사랑은 뭐냐? 그런 화를 참는 거예요. 장사하시다가도 누구 대화하시다가 막 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은 뭐냐? 그런 화를 참는 것, 부정적인 감정적 요소를 참아내는 것, 그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쁜 감정들이 있잖아요. 온유하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온유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신경 써서 들으셔야 돼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친절하다라는 의미와 아주 가까운데요, 친절하게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하게 섬기는 거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때는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이제 교회 출석하고 막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친절하게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 이런 시기라는 이 헬라어는요, 악의적인 악한 의도를 가진 질투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해를 주기 위하여 내 마음에 갖는 그런 질투심, 이게 시기라는 정확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그래서 질투, 시기는 그냥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심을 말하는 거죠. 교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는 거고요. 이 자랑하다라는 건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건데, 이 자랑하다라는 이 헬라어도 단어가 재밌어요. 이 자랑하다는 것은 과장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풀리죠. 요만큼밖에 없는데 자꾸만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막 부풀려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보태는 거죠. 그게 자랑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냥 거짓된 걸 자꾸만 부풀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이런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나를 좀 잘났다고 이렇게 의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을 대할 때에 우리가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부풀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요, 정직하고 진실한 거죠. 그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는다, 이런 이 무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무례하다는 이 본질적인 뜻은요,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권리라기보다는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 되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귀하게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귀하게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무례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귀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귀하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주문하실 때도, 어디 뭐 커피숍에 가서 뭐 주문하실 때도, 사람과 누구 만나서 처음 사람 만날 때도, 특히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좀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반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커피점 가서 주문할 때 뒤에서 줄 서 있으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앞에 이제 뭐 손녀뻘 손자뻘 되는 그런 친구들한테 주문하는데, 아메리카노 하나, 뭘로 드릴까요? 시원한 거. 앞에 앉은 분이 그냥 나이 어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무례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적든 말든 이 사람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중되어져야 할 인격체인데 그걸 부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마음을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그러면 쉬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만 요즘 뭐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밀려나는 이유 중 하나가 무례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우리는 정당하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건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무례함이 많았거든요.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귀한 직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들에게 부당하게 대하냐, 왜 무례하게 하냐라는 바울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례하다라는 것은 부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런 너무 잘하시는 거죠. 이 자기의 유익,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인 탐심이에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향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은 원래 이타적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게 사랑이죠. 내 욕심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러한 먼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헴거리고 해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들한테 손녀들한테 운동화 끈을 묶어 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려지죠. 그냥 무릎 꿇고 신발끈 묶어주고 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지는 않아요. 사랑은 여러분 성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성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는요, 격분하다라는 게 있어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격분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건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이 생각하다가 계산하는 의미가 있어요. 악한 것을 1 더하기 1은 얼마지? 그래서 얼마가 됐지?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흥미로운 주석이 있어요. 악에는 공감하지 않고 선한 일에는 공감한다. 저는 이 주석이 참 마음에 들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에는 공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일에는 공감하는 것, 이게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다가 또 나오죠. 앞에서의 4절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참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참으면은 긍정적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긍정적이냐면, 여기서의 참다는 것은 관용과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참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4절에서 읽었던 오래 참고는 나쁜 감정이에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기분 나빠서 한 사람,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의 악한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분이 막 나고 화가 나고 막 소리를 치고 싶은 그런 나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을 참으면은 관용과 용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믿으며라는 건데요,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믿다는 것은, 사랑은 믿는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란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망이고요. 견딘다, 인내한다. 오늘 바울이 사랑에 대한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유익하고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이 사랑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1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떨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모든 은사들은 다 떨어진다, 다 패한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지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나뭇잎에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폐하여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다 사라지지만 이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이 은사를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그냥 뭐 저절로 주어져서 저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하고 난 사랑의 은사가 없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게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라는 거죠. 하는 사람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들, 달란트들이 유익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사랑을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고 유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